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회복을 찾는 방법을 함께 배우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꼭 국가, 사회, 아니면 공동체 상황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도 IMF가 있었지만요. 이스라엘 또한 IMF 위기가 있었습니다. 1894년 이스라엘이 IMF 위기를 겪을 때 은행은 부실, 대출로 파산 직전에 몰렸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이 나서 달러는 폭등하게 됐습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외환 위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년 사이에 물가는 5배나 뛰어올랐고요. 이스라엘 화폐는 점점 쓸모없는 휴지 조각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주식시장도 폐장하고 국가 부도 사태가 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IMF 사태가 빚어지자 전쟁을 일삼던 정치인들은 서로 화합하면서 두 정당이 2년씩 번갈아가며 집권하기로 합니다. 국회는 연중무휴로 법안 처리에 신속히 대처했으며 국회 사무실은 새벽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절약을 생활화했고 또 직장인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하고 주부들은 어른들의 옷을 줄여 아이들에게 입혔습니다. 정리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은 퇴출하고 기술 중심의 하이테크 산업이 육성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세계의 신임을 다시 획득하게 됐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 그들은 1년 만에 위기를 벗어났고 3년 만에 완전히 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뭔가가 잘 돌아갈 때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전국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모든 것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해 나가볼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것임이라.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고 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지금 어렵고 복잡한 이 사회 속에서 전체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제 꼭 정치를 탓하고 정쟁을 일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먼저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것을 진리를 따르고 행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하는 것이 좋음이라.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주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그들은 일으킬 자가 없느니라. 예,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함께 동료들과 또 가족들과 또 정치 동료들과 함께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사회, 이 나라의 이런 어려움과 방패들,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함께 할 때의 힘과 서로를 도와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런 함께함과 서로 의지하고 주의 진리를 따라갔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와 아론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협력하였습니다. 그들은 단합된 노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적적인 구출을 경험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고 이는 그들의 우정과 신뢰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오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 할 때에 그 힘은 배가가 됩니다. 또한 함께 하더라도 뭔가 같이 의지하더라도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직 온전하고 문제가 없고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목표로 그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위와 같이 서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또 둘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권장하시고 축원하여 주십시오. 또 사회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도력을 주십시오. 또 개인의 어려움에서 힘을 얻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위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아버지 협력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순간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시는 주시오. 함께 하도록 하시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주시옵소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되어주옵소서. 나라 안에 있는 정치 사람들이 아버지 그들이 유전자들이 함께하고 한 목소리로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금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지도력을 아버지여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개인의 어려움에서 힘을 얻고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너무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우리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은혜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감싸는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각자 기도 시간을 가지실 분은 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음악이 30분간 계속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